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만약에 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간의 심령 속에 오셔서 부활해 주심이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500여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간의 육체로 주님을 아무리 만나도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내 육신으로 살아가지만은 육신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영혼의 세계의 비밀을 보고 그 영의 눈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고 그럴 때 부활의 주님과 만남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리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부활해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또 부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너 정령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다 사망 가운데 다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을 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혼 속에 생명을 주심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살아났는데 내 안에 영혼을 만나십니까? 느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영혼을.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아직 영혼이 있는 걸 아는데 내 안에 영혼을 느끼지 못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어린 믿음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직급이 무엇이 문제가 아니고 장로,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을 만나지 못하면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깨어날 때 영혼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하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방인들과 여러분의 삶이 크게 차이 납니까? 차이 나지 못합니까? 차이 나죠? 여러분은 차이 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크게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차이가 나면요, 엔티 크리스찬이 없어져요. 똑같이 사니까 엔티 크리스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냐?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산자가 산자처럼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았습니까? 이 시간도 죽었습니까? 죽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살았는데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자인데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 그러게 되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형상으로 만들어서 생명나무를 먹어갈 때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생명을 소유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근데 한 사람의 범죄,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를 한대요. 사망은 누가 왕노를 합니까? 그러면 사망이 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왕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왕노릇 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내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나에서 왕노릇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자꾸만 옮겨준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또 얼마 지나면 예전과 같은 또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런 삶이 반복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사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노릇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날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면 자꾸만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 지어서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존재들이 떠나가고 또 어둠의 영이 존재가 떠나갈 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나서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비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이 심령속에 떠나가니까 영혼이 깨어나니까 비제가 무서워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오해할고 그때 처음으로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만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뤄 가시면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우리 구원을 이뤄 가실 분이구나.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군사적으로 왕성한 왕, 그리고 이 유대를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구제해줄 왕, 그 보이는 육체의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 심령 속에 지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여러분과 내 안은 원래 하나님 나라로 지어졌어요. 에덴 동산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왜 쫓겨났죠? 뱀에게 속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뺏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시고 자꾸만 우리를, 영혼을 자꾸만 주님 닮는 존재로 막 구원을 이뤄 가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회복하러 오신 거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자꾸만 하늘나라를 넓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리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만남 속에서, 주님이 만나면요 막 깨달음이 생길게, 영의 깨달음, 육신적 깨달음이 아니 영혼의 세계 비밀이 막 알아지게 됐어요. 그 영혼의 세계 비밀을 알면서 그러면 영적 소망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갖고 막 십자가의 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일 아니에요. 그 길을 달려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더 깊이 만나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의. 그래서 왕들 하에서는 더욱 은혜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의인데, 내가 내 원하는 삶을 살 때 내 의고, 주님의 의는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매일 여러분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예전 같은 믿음 생활을 다 버리고 매일 새로워지는, 매일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요 매일 새로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만나야 돼요. 새로운 주님을. 그러다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분은요, 오늘 안 만나지잖아요. 그럼 눈물과 함께 막 통해자복을 해야 돼요. 나를 만나지게 못한 존재가 내 안에서 어둠의 사망의 권세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 새로운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에 속아서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지금 속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마귀는 속이는 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사단을 매일 만나면서도 만나는 걸 몰라요. 언제 사단을 만나느냐? 사단이 내 안에서 육의 생각을 줄 때, 미움을 줄 때 내가 미워하잖아요. 사단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사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마귀가 내 안에 미움을 줄 때 그 미움을 난 미워하면요 사단의 권세가 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왔던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떠나가시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옛날로 돌아왔다, 또 은혜 받았다. 지금 그런 믿음 생활로 3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저도 체험의 종교인 줄 알았어요. 왜 영적으로 주님을 막 만나고 은혜 받고 눈물과 함께 막 그분 음성도 듣고. 근데 어느 날인가 또 옛날로 가 있어. 내 믿음이. 그리고 다시 또 은혜 받고 막 눈물과 함께 고백하다가 어느 날 또 가. 그게 체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다. 은혜 사모하시면 다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주님이 내일도 만나줘야 되고 일주일에도 만나줘야 되고 한 달 후에도 만나줘야 되는데 그 만났던 주님이 한동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고 실제의 종교다. 실제 종교는 오늘 만난 주님 내일도 만나고 한 달 후에도 만나고 1년 후에도 만나고. 근데 만날 때마다 매일 새로운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 보게 되면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첫 애인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렸다 다시 만났다 은혜 받고 다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성도는요, 오늘 주님을 만나 사랑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했잖아요. 한 달 후에는요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막 새로워지는 거야. 또 첫사랑을 또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한 달 후에 더 깊이 주님을 또 만나. 그러면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속에서 매일 새로운 주님, 매일 첫사랑을 느껴야 돼요. 야, 오늘 내 사랑했는데 내일은 오늘 사랑하고도 5배 더 사랑했어. 그 옛날 사랑입니까? 첫사랑입니까? 첫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자꾸만. 그럼 언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지간에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더욱더 예전 내가 정말 뜨겁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했던 남편이 아내가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쌍으로 맺어주시고 매일매일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아직 예수님을 깊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우리 각자 정말 누구를 그리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사랑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는요 상당히 잘못된 모습을 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그 영혼 속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 있는 사망의 권세자면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주고 그 행위를 하도록 그 영이 인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비밀을 아는데 그 사람이 미워집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이 미워집니까? 악한 영이 미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교제할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막 성숙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르러서 그 이룰 줄 알았어요. 보니까 천년왕국이 그때도 천년왕국이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내 마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사단마귀로부터 다스림받던 자가 사단마귀로 다스림받다는 얘기는 내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면요 사단마귀의 다스림 받았던 거예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그 영의 세계의 비밀을 모르니까 속고지근까지 살았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사단마귀가 그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왕이 돼요. 그럼 다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러면 남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왕이 되면 여러분을 다스려야겠네요?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 이 마음이요 카르디아, 누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카르디아는 미움이 있는 마음, 걱정이 있는 마음, 혈기가 있는 마음, 그게 카르디아, 망가진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다 망가져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꾸만 깊이 은혜로 들어가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게 되면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걱정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고 혈기도 떠나고 막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누스의 마음, 예수 안에서 치유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은혜 받기 전에 저는 꿈속에 살았어요. 꿈을 막 시리즈로 꿨어요 막. 근데 뭐 이렇게 좋은 꿈을 꾼 게 아니고 매일 도망가는 꿈. 그리고 막 어디 구멍 속으로 들어갔는데 도저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져 이런 꿈을 주로 많이 꿨어요. 그럼 혹시나 좋은 꿈 꾸잖아요. 그럼 눈을 딱 껐어. 아니 또 꿔야 돼. 그러면 막 연속극 끄듯이 이어졌었어요. 언제 제가 은혜를 받고 영혼이 딱 발견되고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제가 꿈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막 이상한 꿈, 한 24년간 꾸지 않던 꿈이 막 꿔지는 거예요. 막 며칠간을. 어제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내 안에 막 꿈을 주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어쩌지 못하고 막 숨어 있다가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이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자꾸만 십자가에 일어나는 성도는요 모든 환경이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한 3, 4일간은요 졸려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운전하는데도 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5시 반이면 식사를 합니다. 6시 되면 6시 반에 자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졸리는지. 그래서 3일을 그렇게 지냈어요. 오늘 10시 반에 깨어나요 이제. 그리고 또 잠깐 뭐 보다가 말씀 보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다 또 자고. 제가요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 10시간을 앉으면 못 견뎠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냥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게 잠을 주던 그 영적 존재가 숨어 있다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한테 깊이 들어가니까 지가 숨어 있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이 떠나가니까 막 제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면 내 내면 속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거야. 예전에는 사단마귀의 막 종이 돼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사단마귀의 종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소유하시니까 내 영혼이 자꾸만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 영혼이 자꾸만 자라나면요 이 말씀이 삶으로 자꾸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뭐 사라지는 안 사라지는 뭐가 똑같지? 아니에요. 사라지게 되면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 육체는 항시 30세 때 먹어가는데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깨어나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영혼이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양식을 못 먹는데 어떻게 영혼이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막 이 말씀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원래 기록된 말씀입니까? 소리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죠? 있으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첫째 날 둘째 날 막 말로 쓰므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얘기하기도 너 선악과 먹지 말되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넌 정령 죽어. 이때 기록된 말씀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음성이었었죠. 근데 우리 선배 아담이 정말 몰상식이 갖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자꾸만 하나님과 죽어서 내 영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는데도 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해 하시고 십계명 그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기록된 말씀을 소유하시는 분이 있고 예전에 모세 이전에 주님이 말씀으로 소리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리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회복되지 않아도 됩니까? 회복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 안에 악한 영의 존재에 내가 막 다스림 받던 내가 더 이상 다스림 받지 않고 내가 이제 악한 사단 마귀를 천사는 무슨 영입니까? 우리에게 부리는 영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그죠? 그 사단 마귀도 우리가 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 생명의 부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함으로써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혼 속에. 그때도 내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했는데 계속 예수 안에서 기쁜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깨어났어. 그 영혼이 깨어남으로써 영의 세계가 열리고 막 내 영이 부활의 주님을 내 영혼이 부활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생명의 부활로 내 안에 또 이루어지. 그러니까 부활은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모레도 부활, 1년 후도 부활, 10년 후도 부활, 매일 새로운 부활 속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령한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부활주일 예배를 따로 안 드리고 성탄 예배를 따로 안 드려요. 매일 성탄이니까 주님이 탄생하니까 매일 부활하고. 근데 무슨 부활주일 성탄주일 따집니까? 근데 아직 저는 그분들만큼 신령하지 못해서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설교 드리고 성탄주일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3년 후에는 성탄주일 예배 따로 있고 부활주일 예배 따로 있고 매일이 성탄 예배요 매일 부활주일 예배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다 같이 성숙해. 저만 성숙해서 그러면 야, 이 부활주일인데 부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일 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가 죄가 떠오르면
그것이 행하면 악이에요.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더 많이. 근데 죄가 떠오를 때 악을 행하면 악인데 행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커져요, 적어져요? 악한 영의 권세가 자꾸 커지는 거야. 그게 허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는 건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행하게 되면 허물이 자꾸만 씌워져. 막 덧입혀져. 이 덧입혀지는데 이것이 자꾸 죄가 떠오를 때 악을 행하게 되면 내 안에 탑이 세워져. 그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바벨탑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면요. 어느 성이고 다 바벨탑이 지어 있어요. 제일 높은 건데. 예, 바벨탑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요. 귀신에 쳐서요. 어둠의 영과 미혹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지어지면요. 이 바벨탑 안에 다른 귀신들과 어둠의 영의 권세들이 꽉 차갖고 사단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이 저 동네에 세워지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 세워지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마귀의 집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죄가 떠오르면 미움이 떠오르면 미워해야 됩니까? 미움을 버리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미움을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사단의 집이 지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막 미움이 올라오는데 미워 안 하려고 해서 안 미워집니까? 미움이 계속 있습니까? 미움을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사복음서 보면 소경들 나오잖아요. 이 소경들이 육신의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눈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요. 여러분들과 영혼의 눈을 떠야 주위에 있는 영적 소경들을 주님께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도 다 주님을 만나면 눈이 뜨게 돼 있어. 그래서 눈이 뜨이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딱 오르면 주님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이 큰 분은 떠나가고 육체의 능력이 더 크신 분은 안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싸워서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죄 떠오를 때 행해서 악하고 허물이 자꾸만 사단의 허물이 덧입혀지는 걸 원합니까? 안 원하시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신 분도 안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막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막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 죄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죄사함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허물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허물이 벗겨져야 돼요. 이 허물이 벗겨질 때마다 내 안에 사단의 집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무너질 때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을 오늘 5을 행했는데 악을 5을 행했어. 그럼 모퉁이 돌이 5개 들어왔다가 5개
5개의 모퉁이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전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오늘 7의 선을 행했어. 그럼 모퉁이돌이 7개가 들어오는 거네. 성전을 지으시려고. 근데 악을 3밖에 안 행했어. 그럼 2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도 7의 선을 행하고 5의 악을 행했어. 그러면 또 모퉁이들이 잠깐만 저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시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거처 삼아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거처 삼아 들어오실 정도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게 허물이 계속 허물이 덧입혀지는 게 아니고 죄가 떠오를 때 행함으로 허물이 덧입혀진 존재가 아니고 매일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삼으로써 허물이 매일 벗겨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가만 봅시다. 우리 영혼이 예수 생명을 부활해서 이제 영접해서 이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틀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틀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다가도 또 환경이 확 바뀌면 하고 뭐 성질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기쁘다가도 크기는 막 화가 나고.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 안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육의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육을 다스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의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따른다니. 근데 사도바울이 얘기하네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공중권사자분을 따랐으니 공중권사자분 자가 내 생각 주는 대로 삶이 사라져간다는 거야.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가. 근데 뭐가 불순종입니까? 이 말씀이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세상 속에서 악하고 뭐해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육신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 때 불순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깨어나면요, 그럼 내 영혼이 주님과 막 만남으로써 주님과 만나면 내 영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얻으면서 벗겨지면서 영혼이 깨어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 있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불순종하는 거구나.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어떻게 공중권사자의 이끄는 삶을 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근데 불순종 아들 가운데 사는 삶이 3절 보니까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래요. 사단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단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건 사단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따르는 것인데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사단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자꾸만 돌아서 생명이 이끌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과 내 안에 막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믿는 자가 되고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믿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안다는 기노스코,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아는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속 부활하시면요 언젠가는 예수님 거의 닮아가는 믿음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느끼는 부활의 능력으로 머물지 말고 이 정말 에베소서 2장에서 1장부터 10절까지 주님이 말씀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